오늘은 30보자 4강이죠. 34번째입니다. 전체 제2장의 오늘 마지막 단락을 보게 됐어요. 이 동방교회를 주로 앞에서 다루고 있는 거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요거만 일단 벗어나게 되면 이제 지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신학 내용과 신학자들 이름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 순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1장이 그리스도교 신학의 예비였어요. 2장이 학문으로서의 신학의 시작. 이 주로 동방교회에서 벌어졌던 것들입니다. 그것의 8번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3장에 나오는 제목이 서방의 그리스도교적 사고의 발전. 이 서방이 로마 가톨릭 을 가리키는 거죠. 여기에 터툴리안과 키프리아누스가 나오고요. 그리고 어거스틴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거스틴, 이 사람에 대해서 10개 항목으로 설명하네요. 어거스틴, 4세기 후반부에 활동했던 그 사람이죠.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해요. 동방교회에 나온 신학자들 중에서 이 어거스틴 정도로 자세하게 다뤄지고 있는 학자는 여기에 없습니다. 오리게네스가 그래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어거스틴만큼은 아니죠. 차례에는 오리게네스 가 잘 눈에 보이지 않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한번 그걸 거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사람의 여러 주장들을 제목별로 분류해서 설명한 항목이거든요. 여기 117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잠깐 볼까요? 오리게네스 여기에 성서의 알레고리칼 해석, 로고스, 타락, 그리스도론, 요거군요. 맞긴 있네요. 맞습니다. 종말론까지 나옵니다. 요것에 비해서 어거스틴 이야기는 굉장히 길게 나와요. 183쪽부터 224쪽까지 되나요? 여러 쪽에 걸쳐서 어거스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도 어거스틴은 중요한 인물이죠. 자, 그쪽으로 가면 이제 좀 우리에게 익숙한데, 마지막, 그리고 우리 동방 신학자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레오파기타예요. 171쪽입니다. 그런데도 이 계층적 구조 체계는 이원론적이다. 171쪽. 중간 패러그래프입니다. 이 사람, 아레오파기타, 이 사람의 신비주의라고 한 건 앞서 말씀드렸고요. 디오니시우스 아레오파기타, 그 책, 신의 이름과 히에라르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두 가지가 많이 연결돼가고, 신플라톤주의 사상을 기독교에 받아들여서 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비주의의 대가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히에라르키아와 땅의 히에라르키아라고 하는 두 가지 근본적으로 다른 히에라르키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거는 이미 어거스틴에게서 나온 거죠. 하늘의 도성, 땅의 도성이요. 그리고 마틴 루터에게서도
왕국이 두 가지다. 땅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 이렇게 좀 이원론적인 성격이 좀 있거든요. 간단하게 말하면, 마틴 루터의 경우를 얘기하자면, 이게 사랑과 은총과 자비 이런 것은 하늘의 윤리예요. 하늘나라의 질서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 군주들이 다스리고 있는 이 땅의 질서와 똑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군주가 자비로워야 된다고 그래갖고 이렇게 폭력적으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다 용서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땅, 내 땅 없고 이거 막 뒤 섞여버 카오스로 떨어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전통이 이미 어거스틴에게서 있고요. 마틴 루터에게 있어요. 중간쯤에 해당하는 이 사람 신비주의 이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아레오파기타, 디오니시우스 아레오파기타 이 사람에게서도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히에라르키아가 하늘의 것이 있고 땅의 것이 있다 하는 거죠. 하늘의 히에라르키아는 플라톤의 이데아에 대항하는 것인데, 상응하는 것인데 해야 되겠죠. 이것은 신으로부터 맨 먼저 유출된 것이다. 디오니시우스는 이것을 천사의 히에라르키아로 해석했다. 그리고 후기 유대교에서 유래한 상징적 인격적 천사 개념을 위격화된 존재의 여러 힘과 결합시켰다. 천사라는 표상은 이러한 의미에서만 플라톤적 본질이라고 하는 의미로 파악된 신적 존재의 힘으로서만 해석된다. 만일 천사가 특별한 존재자처럼 해석된다면 그것은 조잡한 신화론이 되고 말 것이다. 예. 디오니시우스는 천사를 신적 시면의 정신적 반영이라고 말했다. 표현이 참 재밌네요. 신적 시면의 정신적 반영. 원어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사는 신적 시면의 모습을 끊임없이 봄으로써 그 존재의 힘을 직접 받은 수령자가 된다. 동시에 천사는 신적 시면. 시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에 더 깊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신적 시면. 네. 동시에 천사는 신적 시면과 그거 어떻게 더 설명할까요? 신적 시면. 보통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사고 당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게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시면은 아닌 거예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시면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신문기자가 보도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닌 어떤 차원을 가리키는 거죠. 네, 신적 시면과 동등하게 되려는, 그리고 거기에 돌아가려는 동경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다.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말한다면 천사는 신적인 것에 축적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교회적 히에라르키아 또는 땅 위의 히에라르키아는 하늘의 히에라르키아의 모상이다. 그걸 근본으로 해서 나타난 거다 하는 거죠. 천사의 세 단계는 3중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유비에서 교회의 히에라르키아에도 세 단계가 3중으로 존재한다. 그것은 여러 가지 영적인 존재의 힘이다. 이것을 봄으로써 우리는 중세의 신념론을 알게 된다. 번역 언어로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철학에서 이 리얼리즘을
실념론이라고 안 그러고요. 실제론이라고 합니다. 실제론. 유명론, 실제론 여기에요. 번역하신 분이 약간 착각을 하신 것 같네요. 아니면 뭐 이렇게도 쓰는지도 모르죠. 철학에서. 이분이 송기덕 선생님이 철학 공부가 깊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용어 사용을 알고 계실지도 모르죠.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철학책을 읽다가 다 확인할 수 있는 바지만 유명론과 실제론 논쟁이라고 합니다. 실제 리얼리즘, 노미널리즘과 대립되고 있는 리얼리즘은 실제론이다. 그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실제론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이데아가 실제한다고 하는 거죠.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한다. 그 땅 위의 히에라르키아는 다음과 같다. 그것으로부터 유출된 땅의 약간 모상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게 세 가지다. 1. 세 가지 성례전고 세례와 성천과 견신례. 세례와 성천, 견신례. 순서적으로 본다면 견신례는 세례 다음으로 가야죠. 성천은 세례와 견신례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죠. 성직의 세 단계, 부제와 사제와 주교다. 이건 한 단계 갈수록 높아지는 거죠. 부제, 한 성당에서 부책임자로 있는 거고, 사제는 책임자로 있는 거고, 주교는 전체 교구의 책임자죠. 성직 이외의 세 단계고,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불완전한 사람과 평신도와 어떤 특정한 일을 하는 수도사 세 단계를 얘기하는데, 이건 뭐 그냥 참고적으로만 생각하고 별로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다. 이건 뭐 알레고리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석을 했네요. 조금 진도 너무 좀 더 많이 나갔죠? 이렇게까지 그걸 갖다가 맞춰서 히에라르키아를 세 단계 3중으로 한다는 건 조금 좀 모양이 이상하죠. 어쨌든 뭐 그 당시에는 그게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9가지 땅 위의 히에라르키아는 신에게로 외에 혼의 귀환을 매게 한다. 이들은 이 모든 존재의 힘을 가지며 똑같이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다. 인간과 성례전이 동등하다는 가톨릭의 견해는 인간의 성리전적 힘의 담지자라고 하는 것, 곧 존재의 힘의 담지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만 이해될 수 있다. 그래서 교회의 단순한 신도라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인간인 것이다. 존재의 힘을 걸머쥐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들은 모두 동등한 계층 구조를 체계를 이룬다. 현실의 총체는 교회의 현실의 일부분이다. 이런 점에서 히에라르키아 체제의 일부분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땅 위의 모든 것, 이를테면 소체제를 소리나 색깔이나 모양이나 도울 따위는 존재의 힘의 여러 단계와 신인식의 여러 단계에서 히에라르키아적 실제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특한 발상이에요. 히에라르키아를 존재 여러 단계로 연결시키고 있네요. 교회의 비의 비밀스러운 의식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은 그것들의 신적 심연을 표현하는 상징적 힘을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것들은 신적 심연의 표현인 동시에 그 심연으로 돌아간다. 교회의 비의는 성전, 성례, 그리고 미사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겠죠. 이런 게 다 비의입니다. 비의는 그 내적 신성, 곧 모두 사물의 신적 근거 속으로 침투된다. 이렇게 해서 상징의 체계가 이루어집니다. 이 체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적어도 잠재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비잔틴 문화의 원리다. 굉장히 상징적이고 신비적이죠. 그러니까 그림, 성화 이런 것의 신비를 그들은 유지하고 있죠. 이것은 서방 세계에서처럼 현실을 변혁하려고 시도하지 않고요. 그렇군요. 그 대신 현실은 영원한 것을 밝히고 영원할 것을 가리키는 것을 이해하려고 한다. 그 영원이 중요하니까 결국 여기 안에서 문제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그들에게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닐 수 있는 거죠. 동방의 히에라르키아적 사고는 수직적 차원으로 움직여 현실의 깊이로 침투해 간다. 그러니까 독재자가 생기든지 세상 가난해지고 사고를 당하든지 상관없이 자기의 깊이, 삶의 깊이로 들어가면 된다. 그런 거죠. 이거는 반대로 서방의 사고는 수평적 차원으로 움직여 예컨대 신의 나라의 관념처럼 미래를 향해 간다. 동방의 사고에서는 수평적인 차원에서 현실을 변혁하려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어서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걸 노력을 안 하고요. 그 때문에 동방은 먼저 이슬람의 희생이 되었고 이슬람에 와서 억압하니 그냥 그건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다음으로는 마르크시즘의 희생이 되었다. 그것도 참 재밌네요. 마르크시즘의 희생도 거의 동방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동서 냉전 체제였을 때 동방이죠. 혁명이 일어나기 힘든데 일단 일어나면 거기에 다 종속돼 버리고 마는 거네요.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서방 문화를 비판적으로 고찰할 때 우리의 문화가 수직적 차원을 크게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동방은 수직적, 서양은 수평적, 게 초점이 더 있다고 보네요. 근데 재미있는 통찰입니다. 근거도 있어 보여요. 우리는 언제나 앞으로 뚫고 나가려는 충동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고 있다. 서방이 그렇죠. 우리는 머물러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깊이를 통찰하고 높이를 우러러보는 시간을 찾지 않고 있다. 그럼 종교적이지 않은 거죠.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디오니소스의 히에라르키적인 체계는 완전히 수직적인 것 안에 있다. 깊이에 있다. 깊이. 그래서 현실을 투명하게 되어서 거기에서 영원한 것을 보도록 추구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은 예수를 예로 들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비잔틴, 콘스탄티노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한 전체적인 문화를 비잔틴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잔틴의 모자이크는 완전히 투명한 종교 예술이다. 그것은 수평적 차원에 있는 것을 그리려고 시도하지 않는, 세밀하게 잘 그리지 않는 거죠. 모자이크는 점 하나하나 이런 것이 연결되고 있어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 고유한 깊이의 상징과 신적인 것의 현존의 상징으로 보고 있다. 이것이 모자이크의 위대성이다. 이건 문화신학자의 분석으로서 옳습니다.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는 여기에 관한 몇 가지 신뢰가 있다. 이것에서 우리는 그 주제가 완전히 지상적이라고 할지라도 예컨대 동물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정치가라든가 궁정의 귀 부인이라든가는 완전히 지상적인 대상물까지도 신적 초월의 표현이 된다. 모든 표현은 그것의 궁극적인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이런 것들이 저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예술적이고 종교적인 차원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나 이 화상, 그림들은 어떤 위험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민중의 종교 감정이 그 그림의 투명성과 그림을 통해서 표현되어 있지만 그것과 결코 동일하지 않은 신적인 것의 힘, 그 자체와 혼동될 가능성의 위험이다. 자, 이 부분은 참 다시 반복해서 읽어야 되겠어요. 그 화상, 그 모든 일상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림 이런 것들을 화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동방의 특징인데 위험이 있다고 그러네요. 이제 그것이 민중의 종교 감정, 그것이 위험성이 뭐냐? 민중의 종교 감정이 그 그림의 투명성과 그 그림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긴 한데, 종교의 깊이를 담아내고 있긴 한데, 그것과 그 동일하지 않은 신적인 것에 힘겨졌죠. 혼동들 가능성의 위험성이다. 그러한 종교적인 깊이의 표현과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힘 혹은 그런 것이 혼동되어 버린다. 구별되어야 되는데 이게 그거가 되어버리고 만다고 하는 거죠. 화상 숭배를 둘러싼 논쟁은 성상의 투명성에 관한 것인데 화상도 있고 성상도 있고 다른 뜻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이 투명성은 동방에서는 투명성이라고 할까요? 민중들의 종교심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걸까요? 봅시다. 이 투명성은 동방에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어째서 위대한 종교적 예술이 동방에서 이루어지고 이곳에서 이윽고 서방으로 들어오게 되었는가? 그 까닭에 하나가 여기 있다. 화상 숭배는 서방 교회가 그것을 부분적으로 양보한 후에 프로테스탄트에 의해서 특히 개혁파 프로테스탄티즘에 의해서 또다시 공격을 받았다. 동방, 그 다음에 그게 서방 기독교 가톨릭교회에서 공격받고 그 다음에 개신교회에서 공격받았어요. 특별히 개혁파라고 하는 것은 장로교를 가리킵니다. 칼빈주의죠. 칼빈주의에서는 자연의 세계가 영원한 것의 투명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한다. 이 부패해버린 거예요. 이 땅이 죄에 물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형상화하면 그건 죄죠. 우상 파괴 운동을 의미한다. 사실 화상 예배가 얼마나 많은 미신을 불러일으키는가를 생각하면 화상 파괴주의를 시인할 수가 있다. 이콘 오클라스무스 화상 파괴주의.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서방 세계가 가진 신적인 것의 투명성에 대한 인식이 상실되었을 때 또 많은 것이 상실되었다. 자연은 서방에서는 비신화화되고 사물은 그저 기술의 도구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비잔틴 문화란 모든 실제의 정신화를 의미한다고 우리는 말해도 좋다. 그걸 서방이 놓친 거죠. 이것을 이상화라는 것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상화, 이상주의, 아이디얼리즘을 얘기하나요? 이상화, 이상적인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보면 안 된다. 그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비잔틴의 그리스도상은 이상화된 인간의 모습이 아니고 인간을 신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체에서 신적 존엄성을 나타내고 있다. 동방교회는 우리가 서방에서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간직하고 있다. 그 깊이와 신비와 상징을 가리키겠죠. 동방교회는 간직하고 있다. 아마도 세계교회 협의회 WCC에 의해서 시작된 에큐메니컬한 친밀한 공동작업을 오래 계속한 다음에는 그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얻게 되리라는 희망을 가져도 좋으리라 생각한다. 그렇죠. 화상, 그림, 그 예술 행위, 그게 가리키고 있는 신적 깊이의 상징과 신비화, 그거를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죠. 문화의 신학자로서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바르트가 들으면 조금 못마땅하게 생각할 거고요. 브룬너가 생각하면 좀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다른 걸 얘기하지 조금씩 차이를 말하고 있는 거죠. 디오니시우스의 체계는 서방에서도 받아들여졌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디오니시우스가 신플라톤주의적 신비주의를 두 가지 점에서 그리스도교화했기 때문이다. 그는 유추를
이데아로부터 나오는 그 유출을 자연적 사건으로 이해하지 않고 신의 인격적 활동으로서 이해했다. 신은 그의 자비로하여 만물에게 존재를 부여했다고 보았다. 인격주의적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이게 이제 서방교회의 특징이에요. 인격주의적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디오니시우스는 이교적 사상, 즉 이원론적 사상을 넘어섰던 것이다. 둘째로 그런 그 계층구조적 체계를 히에라르키라고 계층구조적 체계를 그리스도교 주변에 그리고 교회 주변에 세웠다. 이건 이제 교황을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에서 볼 때 괜찮은 거죠. 조명과 구원이란 다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서만 실현된다. 그리스도는 다른 히에라르키아와 나란히 있는 하나의 특별한 히에라르키아가 아니다. 이것은 니케 신조에 의해서 불가능한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를 그러한 계층구조 히에라르키와 이제 이렇게 같이 대비될 수 있는 것으로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니까 안 되는 거죠. 교회하고 단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니케아 신조에 의해서 그런 히에라르키아 안으로 그리스도를 끌어들일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런 데에서는 틸리의 보충 설명을 좀 더 듣고 싶은데 우리가 다시 이 틸리가 강의하던 그 강의실로 갈 수도 없고 죽은 틸리를 불러낼 수도 없고 난감하네요. 그냥 대충 알아들을 정도만 알아듣고 지나가는 게 최선이겠죠. 그리스도는 자기를 계시하고 있는 신, 모든 히에라르키아 속에 나타나는 신이며 각 히에라르키아를 통해서 활동하는 신이다. 모든 히에라르키아를 통과하는 거지 안에 그 관계 속에 있는 거 아니라는 뜻이죠. 근데 또 다른 편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라고 하거든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하죠. 이걸 히에라르키아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신플라톤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이교적 신들이나 비의의 체계가 극복되었다. 그래서 서방교회에서도 디오니시우스 아레오파기타가 사상이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디오니시우스의 계층 구조적 체계와 비의의 체계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 결과 중세의 신비주의는 그러니까 신비주의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막연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대단히 논리적인 거예요. 신플라톤주의 체계를 놓은 거죠. 신플라톤주의는 세계를 그 당시에 가장 논리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했었던 그 사상 아니겠어요? 그것에 근거해서 말하고 있는 거니까 이 중세 신비주의가 그렇게 아무 근거도 없고 뭐 공중에 떠있는 구름과 같은 건 아니다를 알 수 있죠. 그 결과 중세 신비주의는 교회의 계층 구조적 체계와 대립되지 않고 정통 그 체계, 신학의 체계, 교황을 중심으로 한 잔재 체계 이런 거 어떻게 보면 그거를 다 허물어 버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깊이 쏘로 들어가게 되는데 교황이 뭐고 뭐가 뭐야 아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나 이게 그의 신학이 이걸 대립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하는 거죠. 대립되지 않고 오히려 양쪽이 함께 일하게 되었다. 새로운 갈등이 일어났던 것은 시대가 훨씬 지난 뒤의 일이었다.
디오니쇼스 아레오파기타 앞에 위자를 보여줘야 돼요. 이 책에서 가짜라고 했지만 가짜라기보다는 위라고 붙이는 게 좋아요. 디오니쇼스 아레오파기타를 이 폴틸리가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가 있네요. 듣고 보니까 중요한 인물이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